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오늘은 나의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중심 인물은 야곱에서 요셉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유년 시절과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다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형제들로 하여금 받은 그 고난과 핍박,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너무 유사하며 감옥에 내려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요셉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까지 내려간 예수님, 그리고 감옥과 죽음을 이겨내서 세상이라는 기근, 그 죽음의 재앙을 구원으로 이끈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와 닮았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다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 그의 불평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라는 점,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37장에 나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어릴 적 가졌던 인물 역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10명의 형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4명의 각기 다른 어머니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형제들 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요셉만 따돌림을 당합니다. 과연 라헬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과연 창세기 30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보다 요셉이 더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을까요? 저는 꼭 그것이 100%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며 베냐민에게 2명을 씌웠을 때 모든 형제들이 목숨 걸고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 한 그 모습, 단순히 라헬의 자녀, 편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채색옷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에 있어 채색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내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이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은 다른 아들들이 서운할 정도로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고 편애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런 채색옷은요, 요셉에게 편애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이 의도적이든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이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17세의 형들과 함께 거하며 양들을 치는데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형들의 사소한 잘못들을 고스란히 다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물론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는 것을 속이려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버지가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라면 그 누구보다 가운데서 잘 중재할 수 있는 위치와 여건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뉘앙스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스란히 일러 바치는 마치 감시 카메라와 같은 감독관 역할을 감당했다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요셉은 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저는 그 뿌리에는 아버지의 채색옷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신뢰에 대한 아주 어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채색옷은 공감의 메마름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의 능력이 부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느낄 그 배신감과 괘씸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헤아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두 번의 꿈 이야기가 그것을 반증해 주죠. 자신의 고자질로 인해 형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요셉이 어려서 아니면 단순히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대한 조금도 배려가 없는 행동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시편 15편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뱀에 물린 건 3일이면 나아도 사람의 말에 물린 건 평생 태원이 없다고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지만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가슴에 짓누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오류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의존 대상의 오류로 나타납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 앞에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의 상징인 채색옷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수많은 배다른 형제 속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돌봐가며 그가 의지할 절대적인 대상을 누구로 설정했는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채색옷은 자녀에게 편애를 드러내는 상징이지만 요셉에게는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버지 야곱이라는 그 의미를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37장 전체를 봐도요. 이 요셉의 인생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39장에 이르러 이 상인에게 팔려가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거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유추하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애굽까지의 여정은 요셉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대상인 아버지 야곱, 아버지의 그 채색옷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채색옷이 벗겨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벗지 못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채색옷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나의 노후를, 나의 삶을 보장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고 인맥이고 안정적인 직장이고 내 성공한 자녀고 만약에 그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항목이든 간에 우리 인생에서는 요셉에게 있는 그 채색옷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의지했던 채색옷처럼 내가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인생 가운데 더 신뢰하는 대상이 없는지 오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만약 나에게도 요셉의 채색옷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대상을 온전히 재설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빚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